예,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은 나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어떤 가정에 족보가 있다라고 할 때 그 사회적인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 집안이 내력이 있고 전통이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겠죠. 그리고 족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어떤 문헌적인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 집안 내력의 시작과 현재까지 이르는 그 과정이 비교적 정확하고 또 그 기록이 잘 남겨 보존된 집안이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크고 작은 족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부분 구약에서 많이 나타납니다만 신약에도 족보가 몇 곳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족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신약 성경 두 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하나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족보로 시작하는 책은 마태복음이 유일합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마태복음에 대한 간략한 아웃라인이라고 할까요? 서론적인 조금 정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태복음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새로운 시작을 보여준다라는 점입니다. 마태복음은 어떤 책이라고요? 새로운 시작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이 족보로 시작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마태복음 저자인 마태가 기독교 그의 독자 공동체인 유대인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족보에 보면 유대인들의 이름이 많이 있죠. 그렇죠? 유대인 조상들의 이름이 많이 나타납니다. 대부분 있죠. 이들 이름들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친숙한 이름들입니다. 또한 마태는 55회 정도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 본문들을 55회나 마태복음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름들을 많이 등장시키는 이 족보와 구약 성경을 55회나 인용하는 이 마태복음은 바로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복음서라는 점입니다. 마태가 55회 사용된다라니까 여러분 이 감을 잘 못 잡은 것 같은데,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인용하는 본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을 뺀 세 복음서, 그 다음 뭐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세 권을 다 합치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본문 횟수가 몇 번이냐면 65회입니다. 세 권 다 합쳤는데도. 근데 마태는 한 권만 하더라도 몇 번이라고요? 예, 50회. 이 말은 굉장히 구약을 많이 인용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 결국 구약의 이름들과 구약의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친숙한 복음서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점에서 마태는 그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소통의 복음서 저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만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첫 번째 우리가 특징은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 마태복음의 두 번째 특징은 완성된 나라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구약 성경을 몇 번 인용했댔죠? 55번 인용하는데 그 인용하면서 12번을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fulfilled. 무슨 말입니까? 성취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취되었다라는 이 문자적인 표현을 몇 번 쓴다고요? 12회를 씁니다. 즉 구약은 뭐라는 겁니까? 예언이다. 마태복음은 성취되었다. 성취된 복음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구약은 예언의 말씀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시적으로 마태복음 안에서 12번 씁니다. 마태의 구약 55회를 인용하는 의도와 목적은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측면도 있지만 궁극적인 의도와 목적은 구약에 나타나 있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뭐 됐다? 완성되고 성취되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완성의 책이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과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 메시아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1장 1절 오늘 읽은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또는 옛날 번역에는 세계라 라고 그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두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시작이고, 두 번째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란 시작과 끝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고 완성됐다라는 의미죠. 바꾸고 우리 편에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누구로 완성됐다? 예수님으로 완성됐다는 데고, 우리 편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지막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원이 나 안에 이미 뭐 됐다고요? 시작되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시작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완성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나에게 적용하면 그렇죠. 예수님이 새로운 시작이시며 완성이다라는 이 사실을 성경의 두 시작의 책을 비교하면 매우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크게 어떻게 나누죠? 구약과 신약을 나누잖아요. 구약 몇 권입니까? 39권, 신약은요? 27권이죠. 토로 몇 권입니까? 66권 아닙니까? 구약의 첫 번째 책이 뭡니까? 창세기입니다. 신약의 첫 번째 책은요? 마태복음입니다. 성경은 두 개의 시작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의 시작은 39권의 시작은 창세기고 27권의 신약 성경의 시작은 마태복음입니다. 책의 순서에서 두 권이 각각 시작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살펴볼 때도 시작을 계시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작의 책의 시작장인 창세기 1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만물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시작의 책인 마태복음의 시작의 장인 1장은 예수님 안에서 타락한 인생과 모든 만물이 새롭게 재창조될 수 있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새로운 구원이 시작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첫 번째 책 창세기와 창세기의 시작인 1장,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과 마태복음의 1장은 각각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는 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시작됩니다. 천지, 하늘과 땅, 사람을 만드신 창조의 시작 장면입니다. 반면 마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시작이다, 세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다윗을 통해 이어지며 예수님을 정점으로 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약속의 세계가 시작되었다라는 점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옛 창조, the old creation, 만물 창조에 대해서, 사람 창조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마태복음 1장 1절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타락한 인생을 다시금 재창조하는 뉴 크리에이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전자가 옛 창조라면 후자는 바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구약과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의 첫 번째 각각의 구절은 시작의 책, 기원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시작의 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시작의 책이죠. 내용이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계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즉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은 누구의 소산입니까? 하나님의 지으심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옛 창조의 시작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창세기 몇 장 못 넘어와서 3장에 와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동산 가운데 있는 무엇을 따먹습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하게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를 뭐라고 그러죠? 원죄라고 부릅니다. 이 원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무엇을 안고 태어납니까? 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 거룩, 그의 나라, 그의 성품 거기서 단절되었다는 의미죠. 첫 번째 시작의 책인 창세기는 만물의 시작과 인류의 시조가 탄생했지만은 그 결과는 무엇으로 끝났습니까? 범죄와 죽음으로 끝났다는 것이 옛 창조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창세기의 결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작의 책인 마태복음은 새로운 세계의 존재를, 새로운 질서를 다시금 재창조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까 창세기의 옛 창조는 무엇으로 끝났다고요? 죄와 죽음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으로 끝난 그 창조의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바꿀 수 있는 길과 창세기에서 죽음으로 끝난 그 범죄한 인생들에게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책임을 하고요. 마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에서 우리의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죄인이 되었고 그들이 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도 죄인 되게 하고 죽음을 전승시켰습니다. 두 번째 시작의 책인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담 이래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심으로 예수님은 새 인류, 뉴 휴머니티로 우리 앞에 등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old humanity,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여서 우리에게 사망을 안겨줬으나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다고 했습니다. 둘째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뉴 휴머니티, 새 인류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믿음의 시조가 되어주셔서 그 주님을 믿는 자마다 이제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생명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사신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절은 두 포인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사실과 두 번째는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아담 이래로 모든 인류가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한 인류를 선택합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 셈족을 선택합니다. 셈족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와 언약을 맺기를 원한다. 언약을 맺으면 세 가지 복을 약속했습니다. 첫째는요, 땅을 주신다. 두 번째는요, 자손, 민족, 자손의 복을 주신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관계인 이 복을 주신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다음 자녀인 누구요?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갱신하시고 또 그 다음에 자녀 누구요?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갱신하시고 그래서 그 후손이 12지파가 나서 옛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옛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잘 갱신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것에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번째 포인트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그의 백성에게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제도들 가운데 왕의 제도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 왕은 하나님 율법을 잘 묵상하고 율법을 카피해서 늘 곁에 두고 읽고 본인이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또 말씀대로 통치하고 말씀대로 재판하는 일이 왕의 직무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남북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모든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했으나 남쪽 왕들은 그래도 비교적 몇몇 왕들은 선한 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의 전 역사를 걸쳐서 볼 때 그들은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쪽 유다도 586년 멸망하고 어디에 잡혀갑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즉 가장 선한 왕이었다고 하는 다윗조차도 실패하고 그 후손들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인간에게 있는가? 구원이 인간에게 있는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실패했고 다윗의 집안의 모든 왕들도 실패했으나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실패했으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말씀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순종하시고 성취하여 주셨어.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믿는 자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새 생명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모든 죄와 죽음과 옛 세상의 문제가 다 정리되고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Second Corinthians 5:17.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는 옛 인류의 대표였고 그들은 범죄와 죽음으로 끝장났지만 새 인류의 대표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재창조주 뉴 크리에이터가 되셨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이전 것은 지나갔다. The old one has gone. The new one has come. 이제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말씀 바로 예수님이 새 창조주이고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졌다는 증거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안에 모든 아담과 하와가 물려준 모든 죄와 사망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정복되고 끝장났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서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 제 새로운 창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두 자로 중생, born again. 세 자로 말하면요 거듭남. 세 자로 말하면 거듭남. 한글 말하면 거듭남이고 한문으로 말하면 거듭중자, 날생자, 중생. born again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생은 단지 교회에 다닌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생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중생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생은 교회 다닌다는 말이 아니고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중생은 본어게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야 중생 한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 내가 죄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의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은 교회 다닌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죄 문제가 해결된 후에 예수님이 새 생명을 얻고 다시 사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부활 생명이 The Resurrection Life가 내 안에 들어왔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중생, 거듭남, 본어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시작이고
내 안에 완성되었다. 완성된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시작되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작과 나중이라면 나의 존재가 예수님의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면, 시작과 나중 되신 그 주님이 나를 새로운 존재로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적용입니다. 나의 적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새로운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새로운 삶을 요구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존재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찾아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 된 뉴 크리에이션 된 우리에게 새로운 뉴 라이프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처음과 나중 되신 그 주님을 믿으면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했죠. 예,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에게 뭘 요청한다고요? 새로운 삶을 요청한다면 그게 뭡니까?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입니까? 여기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믿음을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새로운 출발, 새로운 끝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이제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처음과 나중 그 과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님이 나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새로운 삶을 요구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죄를 씻은 몸이 되었는데 어떻게 더 흙탕물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 죄와 세상과 마귀를 따르는 삶을 이제는 끝내고 청산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요? 이 세대로부터 처음과 나중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뭐 했기 때문에? 이 세대로부터 건져내 구원해놓고 빼놨는데 또 이 세대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옆 사람에게 권면합시다. 강하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머리 한번 흔들어 주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두 번째 뭡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 하면서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형식이고 윗선적인 신앙을 하는 겁니다. 한평생 이렇게 살다 끝납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마음의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 내 마음이 성령님이 주관하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새로운 삶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 변화를 받아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새로운 삶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기서 분별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의 세 가지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첫째, 선합니다. 선하신다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입니다. 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신 것입니다.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 불완전한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 때로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내 육신의 기쁨을 쫓아 삽니다. 우리는 때로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에 힘을 씁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벗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서 나에게 새로운 삶을 요구하시는데,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뜻대로 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때로 내 뜻이, 내 소원이 잘 안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낭망하고 좌절하고 신앙에 뒷걸음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은 나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그분의 기쁨의 뜻은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 못하고 악한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하지 아니하고 온전하신 뜻이 아니고 불완전한 것을 추구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입니다. 처음과 나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나의 구원에 있어서도 시작과 끝입니다. 믿습니까? 나를, 예수님을 믿게 하신 분은 끝날까지 이 구원을 완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김문주 목사님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그거죠.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라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의 시작과 끝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시작과 끝이 되신 예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셨다면 나는 그 과정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삶을 뭐 하신다? 요구하신다. 그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두 번째는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뜻대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을 잘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끝도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과정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잘 마무리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성경의 마지막 장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요, 마지막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 뜻을 이루는 복된 자로 사시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옛 창조와 옛 피조물은 죄와 사망으로 끝났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의와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시작이요 끝이며 언약의 시작이며 완성이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인이 되고 새 생명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제는 시작과 끝 사이에서 그 과정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변화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